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몇 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대기업 경영 일전에서 이제 창조 경영과 창의력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 예. 그래서 모든 그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대기업 중에 세계적인 대기업 중에 3M 잘 아시죠? 예. 그 3M에서 이제 연구원들에게 15% 규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 시간의 15%는 반드시 자기 일과 관련이 없는 시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글에서 구글도 너무나 잘하는 회사죠. 거기서는 이 규칙을 20%로 상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일정 시간에 할애해서 뭐랍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딴 생각. 우리 아이들 보고 이제 50분 동안 수업 받는 동안에 한 10분 이상을 뭐 15분이나 뭐 10분 이상을 딴 생각하라고 그러면 아이들 좋아할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 회장은 1년에 두 차례에 거쳐서 아무도 이제 가지 않는 별장에서 혼자서 한 주간씩 가서 이제 가족들도 안 데려가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래요? 생각하기만 합니다. 생각하기만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지금 익스플로러 안 쓰는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예. 이제 자기가 좋으니까 이제 임원들까지도 이제 이게 적용을 시켜서 그런 주관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가치를 알고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쉬게 하면서 생각하게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큰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오늘 목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부담스럽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결과가 지금 뭡니까? 생각이 없이 살아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목회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이 안 됩니다. 이 세월은 굉장히 빠르죠.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또 이 나라에 보냈고 우리 가정에 보냈는가? 또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그 존재인가? 또 나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할 존재인가? 이것 정도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혜를 얻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사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무작정 맹목적으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다 우리 사도 바울이 쓴 거 다 아시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을 했냐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든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요.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까지도 의심을 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거기는 많은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그 책망이 담긴 또 권면이 담긴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서 재차 교육하는 그 차원에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특별히 이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그 일들에 대해서 끈기로 인내로 잘 견뎌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한두해 한 것도 아닌데 또 세상에서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새로운 게 그렇게 뭐 있겠어요? 뭐 핸드폰을 새 거로 받으면 또 새로운 기분이 들죠? 또 새 옷을 입으면 또 새로운 기분도 들죠?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우피하나 겉사람 낡아져가나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속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요즘 세상에도 굉장히 겉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해서 꾸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집중해서 살아갑니까?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살아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벌거벌거 다 먹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죠? 겉사람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겉사람은 나이 가지고 결국은 병들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30대 이후에는 늙어가는 거라 그래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덜 늙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그 평균화 법칙이 아십니까? 인생의 평균화 법칙이 40이면 넘으면 연애를 잘했던 못했던 똑같다는 거예요.
50이 넘으면 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예쁘거나 안 예쁘거나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외모가 좀 딸리는 분들은 50대를 좀 기대하십시오.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돈이 많은 노인이나 돈이 없는 노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돈 많이 가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80이 넘으면 어떨까요? 죽은 거나 안 죽은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90이 넘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또 참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은 이렇게 후패하고 낡아져지지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그래서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것 같은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그 건강조차도 우상으로 삼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냐? 그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우리 속에 만들어주신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더 겸손히 자기를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둘째로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낡아지기에 결코 지나가면 끝나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져도 내 속사람은 그것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은 뭘로 만들어지죠? 진리로 만들고, 그리고 내 속사람은 성령의 거룩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속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성경은 오늘 고린도 전서도 후서도 말씀 있는데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핍박, 환난 가운데 참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신앙생활이 또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은 이제 죽음의 위기를 정말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자기 영혼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시험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우리 앞구조 한번 봅시다. 7절로 10절 말씀, 4장 7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 죽인 것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 생활이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만은 이 마지막에 이 옛사람이 겉사람에게
옛사람인 겉사람인 바로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환란 때문에 결코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속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은 잠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두 번째가 환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참으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 시험 당하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뭐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비하면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나라에 비하면 그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할 그 날에 영원한 날에 비하면은 이건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상 받을 일에 대해서 여러 구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치는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뭐라 그랬지?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이라고 여기고 극복한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이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세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보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생각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냐면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게 주목할 일인데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귀와 영화, 명예와
또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 이건 전설의 이야기지만은 전설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왕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보석을 잘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렀어요.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 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이제 세공업자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글귀를 좀 하나 써달라라고 그랬어요. 내게 정말 필요한 글귀를 하나 써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공업자가 반지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갖고 이제 왕에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안에 쓸 글귀가 도무지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부의 말을 써야 될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 왕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다 간단하게 썼는데 뭐 근글 아주 긴 글도 못 쓸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를 썼어요.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권세와 영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나라를 통일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올랐지만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글귀. 그래서 다윗 왕이 이걸 보고 너 참 지혜롭다 하면서 칭찬하고 상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와 같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은 세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육체를 입고 내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자기의 영혼을 자각하고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아주 그냥 이 천리안에 가진 그런 눈을 보는 것처럼 적국의 그 왕, 아람 왕의 그 괴계를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올 때마다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매복을 하고 그래서 막 다 물리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적국의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다 해서 엘리사의 그 도단성을 겹겹이 다 둘러쌌습니다. 그 아람 군대로. 그래서 엘리사의 그 다 아는 게하시 그 시종이 그걸 보고 놀래서 우린 죽었습니다. 막 벌벌벌 떠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봐라. 저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가득 그들을 도우려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이 있음도 알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은 바로 날로 세워지기 원한다면은 겉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속사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영화, 부귀, 명예, 권례, 권세 이 모든 것도 생각하지 말고 육체에 대한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것을 생각하며 사셔야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자기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 확신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후패해져 낡아져가는 이 육체만 보지 말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남들보다 떵떵거리게 사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말고 당장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며 산다고 하며 그것이 진짜라고만 여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며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린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에 예배 성공하시고 기도 생활 성공하시고 또 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며 참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니 정말 겉단을 매이지 않냐고 속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참으로 잠깐의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담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